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11개의 산하를 격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나가지고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충 그 아웃라인을 좀 정리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봤는데, 1장에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밤모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인자의 모양이 1장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7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있게 되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7교회들의 내용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왔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7교회의 모양이 시계 방향,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8시 방향이 있는 거는 지중해 바로 옆이죠. 8시 방향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8시 방향. 한 10시 방향이 있는 교회는 성원학 교회죠. 성원학 교회는 고난 중에 승리한 성원학 교회. 그리 되어져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연하되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 12시 방향의 맨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탄 위에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그래서 사단 역사 강하게 있는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버가모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고, 1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주자자하고 끌고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었죠. 사대교회는 2시 방향에, 이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간 사대교회.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명을 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교회였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거기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 그 다음에 5시 방향에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 그래서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유형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상에 있지만, 이 7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좀 믹스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장점이 나타나는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도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미시가니 장로교회는 참으로 성원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렇게 7교회에서 수식이 7교회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성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냐, 그 모양을 잘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하는 모습이 4장, 24장에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임봉된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데, 바로 임봉을 뗄 자, 어린 양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천군천사가 막 찬양을 하면 그 화려한, 웅장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4장,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뭐가 있었죠? 6장에는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인데, 재앙에 대한 얘기죠. 재앙. 7가지 재앙이 3중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6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6장에는 7인의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고, 15장, 16장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삽입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장에는 7인의 재앙, 8장, 9장에는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사이에 7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삽입되어 내용인데, 이 7장에 나와 있는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반부에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뒤에 10장부터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하는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또 삽입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작은 책을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 증인,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내용에 대해서 두 증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드렸고, 11장 15절에 이 대접의 나팔을 딱 불린 부는데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으면서 12장, 13장, 14장에 또 삽입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12장에는 여러분 잘 듣게 되었던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자,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붉은 용, 사탄, 마귀, 거짓,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13장에는 뭐죠? 13장에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은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거짓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불륜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영의 삼위의 그런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14장에도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4만 4천의 찬양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중간에는 세 천사의 선포가 나오고 있고, 뒷부분은 세상의 추수, 세상의 종말에 추수하는 내용이 이렇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일곱 대접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16장에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17장, 18장은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인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그 가운데 20장에는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주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요한계시를 읽으실 때에도 이제 또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혼돈되지 아니하고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혼돈시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혼돈시키는 것은 이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띄워가지고 뭐 666이니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해서 정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요한계시 전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라는 것을 전체 그 아웃라인을 딱 보고 그 체계를 딱 잡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숲을 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야지 그 나무 한 그루 붙들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이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4장 첫 번째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4만 4천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 14장에 나온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의 부속함을 받는 무리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14만 4천,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서도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14만 4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14만 4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주목하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이 어느 이단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14만 4천을 붙들고 그냥 끈질기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을 여호와 증인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딱 14만 4천 명이라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기 1800년도에 이런 러셀이니 러더포드니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자기는 재해석을 했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이단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때 14만 4천 명, 바로 유대인들, 또 이 14만 4천이 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벌써 1930년도 되니까 14만 4천 명 쳐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그 교리를 또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 따로 있고 땅에서 지상에 나오는 있게 하나님께서 따로 있다. 또 그런 설명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와보니까 이거 자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자꾸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채워지는 사람도 생기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꾸 교리를 바꿔가고 자기가 말한 내용을 자꾸 번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 명, 지금은 이제 800만이 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대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이런 통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따로 말을 또 바꾸고, 이렇게 말 바꾸는 게 2013년까지도 지금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그들의 교리를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네들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국회관, 파수대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SK나 구석구석에 두 명 써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7장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7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죠? 재앙이 있기 전에 천사들에게 바람의 네 구탱이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인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인데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해석으로 보는 게 문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디노미네이션, 그 교파별로 다룰 수 있고 성경학자로 다룰 수 있는데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보통 기독교회,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해석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문자적인 해석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어떤 관계냐?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우리가 해석하기는 같은 무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있다면,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환란을 받기 전에, 환란에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래서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시온산, 구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환란을 통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이미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로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7 대접 재앙 가장 강력한 재앙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시작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오늘 여기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새 노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구원받은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삽입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또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나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는 것보다도 그것이 역순일 수도 있고 섞여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도 7 나팔의 재앙을 불기 전에 바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과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환란을 통과했던 흰옷 입은 무리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끼워놓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7 재앙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이사이에 그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중간에 승리적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무리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본문에도 7 대접의 재앙, 가장 무시무시한 7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여주셨던 게 뭐죠?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이 좋사오니 초목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휘어지고 옷이 휘어지고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분이니까 너희 제자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었죠. 나중에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을 알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7 대접의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란을 통과해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은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영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거짓 영의 역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과 이적을 지 마음대로 베푸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나무를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했던 역사들이 흉내를 낸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네. 그럼 저 사람 따라가야지. 미혹받아서 따라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기적이 있다 저기 기적이 있다 그러면서 막 할 때 그것을 따라가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미리미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영의 역사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돌이 말하는 걸 보세요. 나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적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혹되어지면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미단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신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때 그런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한다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불복을 하는 거라고. 생명이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할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충성을 하는 게 이 정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거짓 영의 역사가 뭘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주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내면하는 건 사고 팔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필요 없는 사람은 사고 팔고 뭘 사서 먹을 수가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왕따가 되어지고요, 사회적으로도 왕따가 되어집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과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교회라는 존재라는 것,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성도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세월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짐승 666 앞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이 표를 받는 겁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거 쿠폰 준다니까, 정부에서 주는 이 쿠폰 줄게, 거래할 수 있는 표를 준다니까. 근데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네가 그 부인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먹을 거 안 줘. 그렇게 하니까 서서히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의 목줄을 죄는 그런 문제가 마지막 때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는 없어. 경제활동을 못해 내 굶어 죽을지언정 짐승 앞에, 666 앞에 내가 굴복할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위축이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위축이 돼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피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는 더 철저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앙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만 4천 명 그 환난, 정치적인 고립, 사회적인 증오, 또 경제적인 고립 속에서 그 환난, 이 13장에 있는 내용은 대환란의 후반기 내용이거든요. 붉은 용과 여자에 나온 내용은 대환란 전반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 후반기에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하게 된 성도들 앞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활동을 못하는 굶어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고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이 될 거야. 힘내! 승리가 너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14만 4천 명의 특징들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자, 음녀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여자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바로 이 세상 나라, 우상을 중심으로 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세상 나라, 그래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파르데노이라고 하는 어느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이지 않았습니까? 동정녀를 이야기할 때 파르데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러면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면 성경이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부부를 굉장히 긴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부부간의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서로 성적인 교제라는 것은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서로 합의하에 분방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이제 이 기도하는 기간, 합의한 기간이 끝나면 서로 빨리 합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부부간의 그 귀한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부부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된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정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첫 번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행음하는 자 계속 나올 때 그 행음하는 자라는 것은 바알과 아사라에게 굴복하고 절한 이러한 사람들을 행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앞에 이제 거슬러 가면서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시력이 약해가지고 1m, 2m 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 꼬랑지로 따라가는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끌어가면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줄줄 따라가요. 그래 골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인도를 받습니다. 물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목자의 인도함 따라서 순서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시든지 안 하시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계획이 있거든. 나는 내 생각이 있거든. 내 가치관이 있거든.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제 생각대로 살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원래 자기가 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다 덮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간주받게 됐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2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 열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열매,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열매, 첫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첫 열매, 첫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능력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할 때 그 이마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이마에다 뭘 새겨놓는 게 아니고, 바코드를 찍어놓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의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첫 열매 백성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오른손에 받는다, 또 이마에 짐승의 표가 받는다 할 때 뭐를 집어넣거나 뭐를 새기는 그것보다도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힘 있는 손, 그의 가장 강력한 곳, 그리고 이마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짐승에게 속한, 짐승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짐승을 향하여 짐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알리바바처럼 바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바로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표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점점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역은 아마도 기독교 국가와 같은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 다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7만 8만 계정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다 빼버리고 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족족 그들은 생활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축소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적인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점점 현실 실현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이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14만 4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도다. 14만 4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서 찬양을, 감격스러운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작게,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나의 가정에 위기가 몰려왔는데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역사를 체험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이다라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출해내셨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서너 번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체험되어지는 것이 기억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 멕시코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사업들을 향해서 체험케 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14만 4천, 죽을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세상에 죽었구나.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먹을 것도 없고 내 가족을 지켜낼 힘도 없구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눈물 흘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내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밖에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살기 힘들 거야,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의 이마에 임일치가 온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단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4만 4천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성도들은 지성의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감격스러운 거룩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님이 재림 전에 무시무시한 환난의 시대가 있을 터인데 참으로 14만 4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14만 4천명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시온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감격스러운 장로들이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위험이 오고 나의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오른손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카타콤에 숨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수침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축되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꾸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걷는 주의 백성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